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자 복음의 그 중심이라고 말해도 틀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는 것도 헛되다 할 것이라 라는 말처럼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그 신앙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치워져 있고 그가 안치되어 있던 무덤 안쪽에는 예수님이 장사될 때 입었던 수의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 안쪽에 이 시신을 안장하고 복문을 만들지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큰 돌문으로서 그 무덤 앞을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꾸미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다른 곳에 놓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안장하실 이 굴을 제공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분명하게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후에 제자들은 안 믿었을 줄 모르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거라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네, 무덤을 봉인하고 그 무덤의 앞을 군병들이 지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라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사건을 맨 처음 첫 번째 경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지요. 물론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이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녀들이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녀는 그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그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이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에 남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았던 여인이기도 하고 이 주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함께 지켜보았었고 또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다가 바로 그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로 지키고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미명에 부랴부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인들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자들도 그곳 가운데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아직 해도 뜨기 전부터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는요, 그의 헌신의 분량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많은 미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45절과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명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주님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나올 수 있게끔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할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덤가로 달려왔던 제자들은 그 빈 무덤만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맞겠지요.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그곳에 나와서 안타까이 울며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모두 다 돌아갔지만 마리아만은 남아서 안타까이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적인 첫 순간에 왜 하필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하찮게 여겨지는 여성이었던 것일까? 더군다나 흠이 많았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선택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 또한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가장 피하고 싶은 그 낮아짐이 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낮아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낮아짐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궁창 가운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정말 그 시궁창과 같은 그 낮아짐을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바로 그 자리에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이 마리아라는 여인만큼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가에 찾아가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많았던 석학들도 아니었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도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저 시궁창과 같은 그 낮고 낮은 자리를 경험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작심을 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순간을 남자도 아닌 여자를 내세워, 그것도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증명한다라는 것.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면 당대의 유명한 석학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여자라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여인을 내세워서, 천대받던 이 여인을 내세워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시궁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이 낮고 낮은 자,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역시도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표적과 이사, 기적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도 처음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지요.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오히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제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을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9절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0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었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라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마리아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 부활은 우리의 현실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을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은혜로 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의 주님께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대로 직접 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살아생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 경험에 의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결국 나는 내 살아온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경험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니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순종의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현장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을 마주하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가 내 경험과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있다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아는 바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 역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